오늘은 이제 일명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왕의 귀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환영하는 표시로서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하는 그 외침의 이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생각함으로 이 종려주일의 참 뜻을 알아보고, 또 이 종려주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뭐라고요? 호산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왜 쓰여졌는가? 이 시가 왜 쓰여졌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펴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889페이지를 피시면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구약 88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18편, 즉 25절의 이 찬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이었는가? 10절 이하에 보면, 13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워쌌다라는 것은 나를 압박했다, 밀쳐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보면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118편은 대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문을 여시고 의인들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그 애워싸움 가운데 문을 여시고 의인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셨다고 22절에 말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기이한 바 된 일로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와 같이 죽음에 있는 자를 그 죽음으로 내던지지 않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문을 내시고 그 문으로 의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의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애워싸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억압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환영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귀한, 이제 이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 왔다라고 하는 그 왕의 귀환의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게 기뻐해라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그 왕, 나귀를 타고 임하는 겸손의 왕은 공의로 구원하게 되는데 그 권세가 강력해서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것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전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단지 그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전하여지고 그의 통치가 바다 건너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6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찬양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 대한 감사요, 그 구원의 문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려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문, 이 구원의 완성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의 찬양을 드리는 삶, 그것 또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종려주일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문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구원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그 소망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말했던 그 구원, 그들이 소망했던 그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무리들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하며 이스라엘 왕이라 외칠 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본 17절 18절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환영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 즉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계속 살릴 수 있다. 말씀 하나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함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이름만 부르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난다. 그러면 전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백전백승이죠. 로마 무서울 거 없죠. 왜? 죽으면 다시 이름만 부르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이 있다면 로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달라는 그것뿐이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하여 전혀 기대도 없었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일주일 후가 되면, 아니 4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무리들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으로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들의 이 환영은 예수님의 이 참된 사역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즉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내팽개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건지셔서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시는 그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의 말씀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에 합당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봅시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까? 제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도 그 자리에서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은 어떤 일입니까? 되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참 뜻은 깨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통하여 왕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영 가운데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더 생각이 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정말 소름이 약간 돋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내시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미리 예정되어져 있고 그 예정에 따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며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귀는 원래 짐을 싣는 동물이긴 했지만 짐을 싣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나귀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 외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귀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어부에게 그렇게 열광하고 그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 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 해방, 이 자유를 얻고 싶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한 사건이 단지 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첫째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진정한 왕의 입성이다.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왕의 입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날들을 생각하면 그 왕을 찬양하고 그 왕께 너희들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를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진정한 왕의 완전한 입성, 완성된 구원을 위한 재림을 소망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또 그의 피로 세운 교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들을 진행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자들로부터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이 항복 선언도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항복 선언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끝날 것에 대한 예언을 또 포함하는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통쾌한 승리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 복잡합니까? 막 따라오시기에 복잡하십니까?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그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찬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로 항복 선언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고백처럼 저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가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대적자들의 도전과 압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때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고, 때로 생각지 못한 웅덩이를 만나서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길을 잘못 벗어나서 엉뚱한 길에서 헤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 아래에 있는 자요, 그의 도움 아래에 있는 자요,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항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앞에 우리가 그 도입 찬양으로 불렀던 가사가 오늘 참 설교와 너무 많은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내 가는 길이 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짧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번제로 참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소제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해야 될 그 형통함, 축복이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속건제적 삶,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주부는 주부로 자기의 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감동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 수고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루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지식이 혹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불순종을 가리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하되 그것을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시도가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또 이런저런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뭐 어떤 운동을 벌려볼까,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산 제물로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이 한 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까지 다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아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향하여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 옆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며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함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사람이 했나요? 제자들이 열심히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때,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로호산나 교회 역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호산나 교회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이후에 장로호산나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를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가, 그것이 결국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호산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따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그 영화로움 안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